디모데후서 4장 1절,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구약 549페이지. 구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 구약 549페이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으로 끌고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였죠.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이세벨이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오늘 두 군데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길입니다. 길. 예, 길. 오늘 제목은 길입니다. 이 길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하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성경 본문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유교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도를 가리키는 그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각 사람에게 예정해 두신 인생의 길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니는 길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철학에서 말하는 도를 가리키는 길도자의 그 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생의 길, 인생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본문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그 한 번뿐인 인생길이니까 다 자기도 복되고 행복하고 염려 없고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다 소원하고, 또 자기의 혈육의 자녀나 또 친지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다 평안한 일생길을 걸어가기를 다 소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일생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권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이 길을 갖고 너도 이 길을 가라 라고 권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디모데후서 4장에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누구 앞에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그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었고, 또 구속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신의 표가 예전에 그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에 가면은 큰 돌 위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큰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고신의 그 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의 이 걸음들을 걸어가겠다 하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각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구속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고신 측의 그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큰 돌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말, 그 신앙의 인격.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 또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로 두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신학교 정문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또 주의 종이 되어라 하는 그것으로서 돌비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어떤 사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생 길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길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해석이 필요 없으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가 이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것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경계와 경책과 권함을 누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너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는 귀는 점점 가로막고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고 세상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인생길에 아무 유익 없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아무 유익 없는 그 이야기로 교회들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것을 사람들이 쫓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그걸 가르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듣는 자가 그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러나 사람들이 진리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서성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거기에 다 쏠려서 다 몰려가더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자기 자신을 깨끗이 닦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생 걸어왔던 이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라 달려왔던 걸음인데 그 달려왔던 그 길, 그 걸음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무엇을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져오라, 그 성경 가져오라, 뭐 이런 거, 가죽으로 된 성경 가져오라 이런 것도 있고 디모데에게 막 부탁하는데 디모데가 이 부탁의 편지를 받고 가죽 옷을 가지고 가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면회를 오게 갔더만은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죽고 난 이후였다라고 이렇게 전설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편지 디모데후서 4장의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급하게 바울 사도가 부탁했던 것 옷이나 책이나 이런 것을 챙겨서 감옥이 추워가지고 덮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감옥에 갔더만은 이미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난 이후였다 하는 것이
제가 양성원에서 배울 때에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그 마침에 있어서의 바울 사도의 그 인생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렸을 때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서 유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경건 생활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유대법에도 흠이 없었고 로마법에도 흠이 없었고 하는 그렇게 아주 유망하고 사람을 재판해서 돌로 때려서 죽일 만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였지만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자기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똥오줌같이 다 여기면서 내가 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의 율법을 배웠던 것 그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으며 모든 고난과 수고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것,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고 고난과 수고와 또 매맞음과 밥 굶음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다 감당하면서 주와 및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그 길을 달려갔던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 이 바울 사도가 오늘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해라. 사람들은 이 길을 다 원치 않지만은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쫓지 않고 흩하는 이야기를 쫓아 다 몰려가지만은 너는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이 권함을 받은 디모데가 바울 사도 얼굴을 보려고 로마로 갔더만은 바울 사도는 이미 순교하고 난 이후였다 하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권해주고 있는 인생의 그 노전 그 길을 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는 또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는 그냥 평민입니다. 평민.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딱딱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말은 그대로 딱딱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는 3년 동안 앞으로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안 온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기까지 비가 안 올 것이다. 수년간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 말이 아합 임금에게 귀에 들어가니까 그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은 아합 임금 아내 이세벨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우고 그것을 우상 섬기는 그 일을 막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 잡아 죽이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 다 죽이는 이 역사로 가득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하면 다 죽는 급판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비가 안 오니까 아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서 아합에게 잡히지 않게끔 이렇게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신하 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신하가 있어서 엘리야가 아합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들 산에 갈멜 산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세라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그거 한번 하나님의 응답 어느 신이 참신인지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된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이 종인 것을 하나님이 표시해 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그 번제물 소를 완전히 다 불태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다 배웠지만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합에게 명해서 바알 선지 450원을 다 붙들어서 기송강으로 끌고 가서 목을 다 끊어 죽여야 된다 할 때에 아합이 다 끌고 가서 다 죽여라 해서 바알 선지 450원을 목을 끊어서 다 죽였습니다. 이 일이 이세벨에게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 니놈도 저 죽은 자들과 같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9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는 자기 인생길을 갈 때에 자기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라. 비 안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라. 아합에게 청해라. 갈멜산으로 가서 누가 참 신인지 그거 시험하도록 하자. 그거 해라. 그 다음에 바알 선지 450은 모가지를 끊어서 다 죽이도록 해라. 그 모든 것을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다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바알 선지자들은 기세등등하고 여호와의 종들 제사장 선지들은 전부 목숨을 내놓고 숨어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시고 그 말을 하라고 말하니까 그 말의 역사로 바알 선지 450인을 죽이고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는 것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 굴 속에서 섬긴다고 이렇게 다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산꼭대기에서 나타내고 바알 선지 450인을 목을 끊어서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대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엘리야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로뎀나무 앞에 브엘세바로 도망갔는데 브엘세바는 유다 땅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임금이 통치하지 못하는 이세벨이 관여하지 못하는 땅, 그 브엘세바 유다 땅으로 피신해서 그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내 갈 길이 족합니다.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아직 할 일 남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뭘 주느냐 하면 천사 두 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물과 불에 구운 떡을 주면서 이거 먹고 한번 주고 또 잠드니까 또 깨워가지고 물과 또 불에 구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불에 구운 떡은 곧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요 권능입니다. 그것을 먹고 40일을 가서 달려서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 호렙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갈 때에 떡을 주면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해서 몇 절에 있죠? 7절 열왕기상 19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래서 그 엘리야가 가는 길을 네가 그 길을 다 이기지 못하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해서 한 번 떡 주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깝줄로 해서 2번 떡과 물을 2번 주면서 성령의 권능 위에 더욱 권능의 그 역사를 엘리야에게 주면서 이거 먹고 네가 달려갈 그 길을 더 달려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서 그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붙은 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또 모세가 처음 여호와를 뜰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던 그 호렙산, 그 산에 여호와의 산에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고 그 속에 폭풍과 광풍 속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너는 너 선지자 엘리야 너를 대신해서 다른 선지자를 세워라. 그 선지자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대신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하는 것으로서 그 사명을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가장 강대국 아람 나라, 지금의 이란입니다. 아람 나라의 임금을 네가 세워라. 하사엘을 머리에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임금으로 네가 세우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후를 세우고 너 대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것이 네가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다. 자기 나라, 자기를 대신한 선지자를 세우는 일도 자기와 같은 그 신앙의 기준이 같아야 되고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와 같은 신앙관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 종을 엘리사로 찾아서 그를 자기 대신한 선지자로 세우는 이 일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후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는 일은 그건 더더욱 어려운 일들이고 그것보다도 또 바깥에 이방나라의 이름 아람나라 이방나라의 그 임금을 하사엘을 세우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너 대신 선지자를 세우고 너 대신 네가 아합 대신 예후를 이스라엘의 임금 세우고 하사엘을 이방 나라의 임금 세우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할 때에 호렙에서 내려와서 엘리야가 그 일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던 이 엘리야입니다. 이 걸음이 엘리야의 걸음이요 엘리야가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 사도의 길, 엘리야의 길, 다시 바울 사도의 길, 엘리야의 길.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길, 나의 길,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길, 나의 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었던 두 신앙의 선배요 또 하나님의 종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갈 길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자기 보고만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길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엘리야의 길도 우리가 보고 생각을 했고 바울 사도가의 그 일생의 그런 그 길도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에 성령의 권능에 입은 그 걸음을 걸었던 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뜻으로 의지로 되는 그런 걸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걸었던 길인데 그 길을 걸었음에 있어서 자신들은 그 길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면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는 것으로서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걸음과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해서 물과 불에 구운 떡 2번을 천사가 와서 먹여주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걸어가는 일생의 걸음도 바울 사도와 엘리야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걸음으로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의 걸음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자의 길이요, 기독자의 삶이라 하는 그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바울 사도의 두 걸음, 두 삶의 길,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걸었던 그 걸음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여기는 해석이 필요 없는 그냥 우리가 읽고 보고 생각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삶의 길에 제일 첫째, 오늘 네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맺고 증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삶이나 사도 바울의 삶이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길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일이 기독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길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 이것이 기독자가 주님 앞에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일생 그 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음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하는 것을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세력,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이 무슨 법을 어겼다고 재판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의 율법, 하나님 십계명, 유대의 할례를 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하는 무슨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유대의 율법,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로마 법정에 이제 그걸 재판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거는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전통으로 따라서 율법 지키는 그것이 로마 법에 사형 판결이 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형 판결이 날 수 없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부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역사하신 일인데, 아니 유대 율법, 저거 종교의 율법을 어겼다고 뭐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로마에 잡혀가서도 사형 판결이 안 나죠. 이거는 법을 위반하고 안 하고 재판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입니다. 세상 법으로 하면 기각. 이건 재판의 대상이 아니야 하고 기각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로마 법정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순교하게 되는 이 바울 사도의 순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죄악의 세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것은 죄악이다, 이건 죄다, 이건 악이다. 물론 첫 번째하고 똑같지만은 그 죄악을 가르치고 죄악을 정죄하는 일이 기독자가 두 번째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죄악에서, 죄의 마귀 사망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죄악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바알 선지 450년을 기송강으로 꺾어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보자 하고 그 죄악을 정죄해서 죄는 죄로 악은 악으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갖추어야 되는 인생의 그 길이 죄, 악을 정죄하는 일이 죄를 죄라, 악을 악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자의 삶이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바울 사도의 사도 시대의 교회나 다 교회를 세우고 강건케 하는 그 일이 기독자의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 450인을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그 일에서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바알 선지 450인을 죽여서 이스라엘에 잊혀진, 이스라엘이 다 묻어둔, 이스라엘이 파묻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추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겠다 하는 이 목표 하나를 두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교회 세우고 교회를 강건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길이라 하는 이것을 세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전해주면서 너는 이 길을 가라, 전도인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후대에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전해주고 안내해주는 이 일을 하라 하는 것이고, 엘리야에게도 역시 마지막 길을 다 가서 떡과 물을 맞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는 그것으로서 이 길을 다른 사람에게 계대해서 전해주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생의 걸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안내하면서 그것을 알려주고 소개시켜줬던 이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그 이후 후대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길을 안내해주고 이 길을 소개하고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는 이 역사의 걸음을 걸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네 가지 기독자의 삶, 기독자의 길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일 첫째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구원하는 그 길이 기독자의 일생의 길이라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죄와 악을 정죄하는 그 일을 하라. 죄는 죄로, 악은 악으로 정죄하는 그것으로서 혼돈되지 않게끔 다 파묻어져서 섞여져서 뭐가 죄인지 뭐가 언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죄로, 어는 어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네가 그것을 밝혀 또렷하게 그것을 다 구별하고 밝혀내는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강건케 하는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이요. 네 번째로는 이 길을 후대에게 전해줘서 후배들도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네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권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자의 삶의 길 네 가지라 하는 것을 바울의 길을 통해서, 엘리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기독자의 삶이다 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기독자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잘 받아서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가장 복된 길이겠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